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으니 오늘도 향기를 많이 풍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조금씩 길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하며 살아갈 때 하루에 오후 늦게까지 오래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나의 열정으로 인하여 남들을 보지 못하는 미숙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남들을 먼저 세워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많이 배려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당신의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치료하는 과정 내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췌장암으로 장기에 적지 않은 부분을 절제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 중인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아내와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치료의 과정이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유를 모를 편두통으로 평생을 힘들어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짓누를 때마다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통증이 점점 짧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그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압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종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아직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죠? 괜찮은가요? 그런 대로 멋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우리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제 목소리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헷갈렸어요. 발람은 뭐고 발락이 뭐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발람인지 발락인지. 근데 누가 좋으냐 나쁘냐는 정답을 알려드리면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인데 도찐 개찐 이제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지도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이제 쭉 이제 그 사해의 동편을 돌아서 그러니까 에돔을 이제 돌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여기는 돌 수가 없으니까 친절하게 또 정중하게 우리가 좀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막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돼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 아모리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 땅에서 이제 60만 명이 거주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는데요. 좀 이제 아랫나라 이제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네. 저 아랫나라가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긴장을 하는데 저게 왕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제 다 봤잖아요. 보기도 하고 소문도 듣고, 야, 저 아모리 족속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네.
그리고선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노예들이 그 얼마나 강한지 저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까지 다 그냥 잡아먹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두려웠겠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저 가나안 전체 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으로 있는 발람을 찾아갑니다. 어느 쪽에 발람이 살고 있었냐면 저 북쪽이에요. 북쪽에 발람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유명한 무당이죠. 이 무당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당신의 기도가 용하니까 저주하면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모셔오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용하긴 용한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까 너는 저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거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사신들에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하고 못 가겠다. 발락에게 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라 그러는데 더 높으신 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들은 다시 내려가서 발락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만 해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후하게 복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도 이 발람이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절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이 발람은 삼고초려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모셔오는데 이제 다음 내일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나귀가 천사를 보고 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씩 사람을 보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거절을 그 제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엔 복채를 들고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은과 금까지 많이 주겠다, 높은 자리까지 주겠다 그러는데 신분이 확 바뀔 만한 그러한 그 제안에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지 않는 결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보다 강하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무래도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 주술적인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이 강해야 싸움에서 이기죠. 무당이 기도해 준다고 이길까요? 그런데도 그런 그 이상한 신앙들을 갖고 있어서 무당이 와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발람에게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한 나라의 왕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저주했을 때 그 기도가 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밑도 끝도 없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부탁을 하겠어요. 왕이 체면이 있지. 근데 그것은 그만큼 발람이 그 시대에 오래도록 그가 용한 무당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이었겠죠.
웬만해서 기도하면은 기도대로 다 됐겠죠. 그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발람이 하는 그 반응들을 보면 그가 정말 용하긴 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자, 발람이 이렇게 이제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룻밤 자라. 여기서 자고 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거절을 이제 하는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 충격에 이제 충격이 컸는데 동네에서 그 길에서 이제 그 굿거리 무당이 이제 굿하는 것을 이제 제가 어려서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 애들이 하고 이제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요란하니까 꽹가리 치고 북 치고 막 그러니까 애들하고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굿하는데 이제 가서 어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어른들 다 이 사리로 막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무당이 그 색동옷 같은 걸 막 입고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굿을 이제 멈췄어요. 멈추고서는 저를 이렇게 앉아 있는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너 가라고. 너 때문에 굿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정말 놀라가지고 막 도망쳐 온 적이 있어요. 도망쳐 온 적이. 그때 뭐 아무것도 이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무당이 참 용해요. 저는 교회 다닌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굿 방해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가라. 막 쫓아냈어요. 그냥 보통 애들은 가라.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살기가 있고 아주 이상한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보고 저보고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막 어떻게 도망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집으로 그냥 막 뛰어가지고 갔는데 심장은 벌렁벌렁벌렁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해프닝으로 그냥 가볍게 이제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당 참 용했구나. 용한 무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 노릇하면서 이제 돈도 벌겠죠. 이 발람하고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 자꾸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용했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구나. 복채 욕심내지 않는구나. 자, 두 번째,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제안을 하죠. 그럴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두 번째 온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무당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나 은금 욕심이 나지만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나 못 쫓아간다 너희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무당만도 못한 목사. 한국 교회가 참 은금을 많이 쫓아가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욕심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보다 못한 목사들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무당도 하물며 무당도 자기보다 더 높은 신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무시할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설까? 자기의 세상에 관심이 더 클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어디 목사만 그럴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은금이 앞을 가로막으면 은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을 하다가도 결국 은과 금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 더 큰 재물과 더 큰 세상적인 이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적 부처럼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13장 19절 말씀. 제 목회 평생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안내하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그 말씀인데 에스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가 두어 군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교인들보다도 먼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금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두어 군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걸 막 거짓말로 말씀을 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살릴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이 지금 휩쓸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 이제 오버랩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일 때문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세우고 재판을 하죠. 너희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이제 그 주의를 줘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지 말아라. 그 이름도 얘기하지 말아라. 예고하고 이제 그 형벌을 주고 주의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높으신 국회의원들이 윽박지르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하나님 얘기하라 그러면 나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나안의 무당 발람이 은과 금을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소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나 못 간다.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못한다.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귀한 귀감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는 못해도 여러분 무당보다 못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무당보다 못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훈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무당과 점쟁이 따라가지 말자.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별거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무당, 점쟁이 소리에도 혹하게 되죠. 지금 발락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무당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거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당과 점쟁이 쫓아가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당과 점쟁이 쫓아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가 꼭 점집 보러 점쟁이 가는 건 아니더라도 세상의 소리에 획획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가면 돈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다더라 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주변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떤 민족은 싸움을 걸어오고 어떤 민족은 무당을 불러와서 저주하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변에서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무게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이 갑니다. 불안하고 간절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느 세상의 세력도 대적할 수 없사오니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